8월 18일 수요일 저녁 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은혜로운 빛이여, 하늘에 계시며 영원하신 성부의 찬란한 빛이여, 거룩하시고 복되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해 저무는 이때에 우리는 황혼빛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여, 주님은 언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성자여,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소서. 오늘의 시편은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속으로부터 그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베푸신 모든 은덕 잊지 마라. 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네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내 목숨을 구렁에서 건져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관을 씌워주신다. 내 인생의 복을 가득 채워주시어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주께서는 정의를 펴시고 모든 억눌린 이들의 권리를 찾아 주신다. 모세에게 당신의 뜻을 밝혀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장한 일을 알리셨다. 주께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신다. 끝까지 따지지 아니하시고 앙심을 오래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그대로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경외하는 이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그지 없으시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시고 아비가 자식을 어여삐 여기듯이 주께서는 당신 경외하는 자를 어여삐 여기시니 우리의 됨됨이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풀과 같은 것, 들에 핀 꽃처럼 한번 피었다가도 스치는 바람결에도 이내 사라져 그 있던 자리조차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처음부터 영원히 한결같고 그의 정의는 후손 대대에 미치리라. 당신과 맺은 계약을 지키고 주신 법령을 잊지 않고 따르는 자에게 미치리라. 주께서는 하늘에 옥좌를 차리시고 온 누리를 다스리신다. 그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의 모든 군대들아 그 뜻을 받들어 모시는 신하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너희 모든 피조물들아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1독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박연대장은 백인대장 두 사람을 불러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투척병 200명을 준비시켜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리아로 출발하여라. 그리고 말도 준비하여 바울로를 태우고 펠릭스 총독에게 호송하여라 하고 명령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주었다. 클라우디오 리시아는 총독 펠릭스 가깝게 삼가 문안드립니다. 호송되어 가는 사람은 유다인들에게 붙들려 살해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다인들이 무슨 이유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를 유다인의 의회로 데리고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가 유다인들의 율법 문제로 고발을 당했을 뿐 사형을 받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저는 그를 가깝게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각하 앞에서 직접 그를 고발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대로 바울로를 데리고 그날 밤으로 안티바드리스까지 갔다. 날이 새자 바울로의 호송은 기병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다른 군인들은 병영으로 되돌아갔다. 기병들은 가이사리아에 이르러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로를 넘겨주었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로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어 그가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고는 그대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온 다음에 신문하겠다 하고 바울로를 헤로데 관저 안에 가두어 두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성모 마리아 송가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이제부터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큰일을 행하셨으니 주님의 이름 거룩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구원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의 말씀은 마르코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올가미를 씌우려고 바이사리아파와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그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은 진실하시며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교활한 속셈을 알아채시고 왜 나의 속을 떠보는 거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하셨다. 그들이 돈을 가져오자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탄에 맞지 않았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정해준 법에는 형이 자녀가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자기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7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었다가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았지만 그도 또한 자식 없이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7형제가 다 자식 없이 죽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서도 모르고 하느님의 권능도 모르니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는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너희는 모세의 책에 있는 가시덤불 대목에서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한 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거기서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이삭의 하느님이요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셨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너희의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시므온 송가입니다. 참 빛이 있으니 세상에 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는 도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참 빛이 있으니 세상에 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는 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준주성범 1권 제21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21장 통회 기심, 마음의 통회함 두 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네가 가만히 있어 남을 괴롭게 아닐진된 남이 너를 괴롭게 아니하여 네 작정한 일을 보게 하리니 타인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이에 높은 사람의 사건에 스스로 관여하지 말지어다. 네, 남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괴롭게 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들어 간섭하지 말고 더욱이 윗사람들의 일에 휘말리지 말라는 말이죠. 매양 자기를 먼저 간수할지니 아무 사랑하는 친우를 가히 권면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를 엄히 권면함이 당연한 바니라. 네, 항상 자기를 먼저 살필 것이며 사랑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그를 권면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오히려 엄히 권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혹 남이 너를 사랑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근심할 것이 아니요 다만 근심할 것은 네가 천주의 종이요 정성으로 수도하는 자에 합당케 하지 못하여 처신자수함이 심히 부족함이니라. 네,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할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성스럽게 수도하지 못하여 몸과 짐과 말을 조심히 지키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근심하십시오. 이런 말이네요. 사람이 처세할 즈음에 안위할 것이 적고 즐거워하는 바 드무니 이는 되게 유익하며 화평함을 내지만은. 네, 여기까지 먼저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위로받을 것이 적고 즐거움도 드무니 이는 오히려 유익하다. 왜냐하면 화평함, 평안함을 만들기 때문이다.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안위하심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은총으로 감동 때가 드무니 이는 우리 탓이라. 네, 우리가 주님의 위로하심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주님의 은총에 감동하는 때가 드문 것은 우리 탓입니다. 네. 사람의 안위함과 즐거움이 적다고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것은 오히려 나에게 유익하다. 그런데 주님의 위로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또 주님의 은총에 감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다. 또 이것은 우리 탓이다. 남 탓이 아니다. 라는 말이네요. 우리가 마음의 통회함을 구하지 않고 바깥 망령된 위로를 도시 거절 아니하는 연고로다. 네, 우리가 마음의 통렬한 회개를 구하지 않고 밖으로부터 오는 헛된 위로에만 목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여 의논하건대 주의 안위하심을 베푸심을 감히 감당치 못하겠고 도리어 허다한 환난을 만남에 합당하다 할지라. 네,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살펴본다면
주님의 위로하심을 감당치 못하겠고 오히려 더 많은 환난을 만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할 것이다. 네.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성찰한다면 오히려 우리 안에 많은 잘못이 있고 아직 수도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죠. 사람이 통회함을 한번 이루면 곧 거세의 사물은 저의 보기에 무거운 짐과 같으며 쓴 물건을 맛보는 것 같으리라. 사람이 진실로 통회한다면 세상의 재물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겠고 또 소태와 같이 쓰다고 할 것이다. 이에 선인은 가히 통곡할 만한 경우를 항상 만나나니 자기를 향하거나 혹 남을 향하여 생각함에 일절 수고함이 없는 자 없도다. 그러니 선한 사람은 통곡할 때를 항상 만나게 되는데 자신도 남도 누구도 괴로움 없이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또 자기로서 근신이 성찰할수록 그 애통하는 마음이 항상 감동하나니 이는 이치로 슬퍼하여 심중에 통회케 하는 재료가 곧 우리의 죄과요 우리의 악습이라. 또한 자신을 주의를 기울여 성찰할수록 애통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는데 이것은 통회케 하는 재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우리의 죄과요 우리 악한 습관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는 것이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애통함과 통회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려 엎드러짐과 같아 대략 천상의 아름다움을 앙망할 힘이 없느니라. 우리 죄가와 그 악습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하느님 나라에 소망을 둘 힘이 없게 되는 것이다.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위로와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면 근심만 오히려 쌓여갈 뿐입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고 자신을 늘 성찰하면서 통회하여서 하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지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주여 모든 성직자들을 의롭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과 번영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온 세상이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창조주 하느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님의 평화를 베풀어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하늘의 평화를 얻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하느님,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과 의로운 행동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나이다. 비오니 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를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시며 믿는 이들의 빛이시며 일하는 이들의 힘이시며 죽은 이들의 안식이 되시는 하느님, 오늘 하루를 축복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겸손히 구하오니 오늘 밤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